자, 우리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영광이 무너지는 그때를 경험하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심판의 전후를 다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부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예루살렘 안에서 또 밖에서 지켜봤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고백이 또 어떤 고백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 교회로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죠. 어디 나가서 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반가워하며 반기는 얼굴보다는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대상, 약간은 코로나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선뜻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대상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사랑남은 교회 성도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몇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참 친했던 관계인데 자녀 때문에 같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누구 엄마 하면서 친했던 관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면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나를 분명히 봤는데 나를 보더니 싹 길을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옮을까 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사절합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대 속에 무너진 교회의 신뢰, 두렵고 꺼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교회,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 하면 참 뭔지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교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여러 모양으로 지금 각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회복을 향하여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어떻게 드러나기 힘든, 딱 묶여있는, 갇혀있는 교회, 위축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사명으로 충성했던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개하며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행하고 성취한다,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라의 강대국들이 모든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강대국가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세계의 패권 싸움이 있었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유다 땅이 있었어요. 위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강대국가. 아래로는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또 옆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딱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 유다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를 봐도 옆을 봐도 강대국가들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쪽으로 손잡아야 되고 저쪽으로 손잡아야 될 것 같고, 이 강대국가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힘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그 정도의 나라였어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과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강대국가 속에서 존재할 수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참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도 어떻게 보면 사방이 다 강대국가들입니다. 위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또 분단국가 된 우리 북한.
참 언제 어떻게 때로는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참 가운데 딱 저희 나라가 끼어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보안의식, 안보의식이 또 투철합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상의 풍요에 젖어서 먹고 살고 이것만 해도 저 힘겨운 또 국민들도 많이 있죠. 뭐 전쟁 이런 거 생각할 조차도 겨를조차도 없고 강대국가 어떻게 뭐 외교 이런 것들 그건 내가 생각할 바 아니다라고 우리 기도 제목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큰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 있어요. 특히 그 강대 국가들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패권 싸움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속에 여전히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속에 진정한 주권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것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짖으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실 큰 일은 무엇일까요?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회초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를 위한 심판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벌이 없다면, 죄에 대한 벌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없는 세상이라면 아마도 무법천지, 불법의 천지, 불법의 세상, 양심조차도 양심이 없는 게 더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참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맞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뚝심도 생기더라고요.
웬만한 매를 맞아서는 이제 이 면역력이 생겨서 안 아프다고 개기는 제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돼서 내 고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불신앙적인 내 모습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갔지만 결론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열매는 전부 다 쓴뿌리들 뿐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인생을 일삼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돌이키게 하셨고 그 심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아픈 고통의 70년의 그 포로의 기간이 되겠지만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그 영광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세월을 포로 기간을 보내야 되는 끔찍하고 비참한 그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큰 뜻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치료한다, 고쳐 낫게 한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고 멀어져 있다면 그 사이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거짓이에요. 그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짜릿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고 머지않아서 무너질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주고 싶은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렸다. 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린 죄악 때문에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판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심판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치료하셔서 고쳐 낫게 하셔서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7절에서 9절 말씀에 영광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영광, 다윗 시절이죠. 다윗이 왕이었을 그 시절에 모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하면 야, 그 나라, 그렇게 부러움을 탔던 그 나라,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정말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부르짖어요. 그 정도로 급하고 중요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없이는 부르짖어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렇게 못 찾습니다. 주여 주여 찾죠. 그 주여 주여 찾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절박함이 과연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이래도 살만하네. 뭐 방법 찾으면 되네. 그래도 답답할 게 없고, 그래도 안타까울 게 없고, 이 땅의 조국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러다 여기까지, 어느 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젠 한국교회, 교회 다니면 저 멀리 돌아가는, 피해 다니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 시대.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몇몇 교회에 특별히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그 이유도 있지만 단지 그뿐이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비춰지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바꾸지 마세요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내 안에 이 죄의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 나 중심성이 여전히 내 안에 벌떡벌떡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작 신경 안 쓰고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안은 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데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순간순간 스트레스 푸는 것에 내 힘을 다 썼고 몸뚱아리 좀 더 건강하려고 운동만 하는 그게 그 정도만 해도 버거운 내 인생.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1번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악행으로 쫙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의 모습은 할 건 다 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11조 생활도 하고, 다, 재물도 다 드리고, 봉사도 하고, 율법도 있었고, 외적으로 봤을 땐 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고, 또 삶이 없었고,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심판을 각자가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매를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다,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제 19절에서 22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제시를 합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비느하스와 맺었던 평화의 언약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약속을 파할 수 있으나 나는 지키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신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너희는 내게 성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나는 너희들과 했던 그 약속, 다윗과 했던 약속, 피느하스와 했던 평화의 언약, 이 모든 것을 난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지켜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래알같이 세상에도 많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 이 모든 언약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르짖어야 될 근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 그 치료의 역사,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신 역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이 땅에 회복을 얻고, 특히 교회의 무너진 영광을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연약함으로 때로는 심판을 당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심판 끝이 아니라,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치료와 진정한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교회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지금도 이 많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과정, 아버지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이 무너진 평안이 있다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한국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무너진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향하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된 하나님 영광의 메시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는 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겨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내 안에 아버지여 무엇이 이 부르짖게 하는 만큼 무너진 심각한 절박함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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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시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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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주여,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너진 평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될 내일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 시대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산지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늘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 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건들기만 해라 내가 폭발한다라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혹시 일터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참 시대도 힘들지만 그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한 명이 나에게 참된 그 평안이 뭔지를, 진짜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심지어는 풍랑 위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의도적으로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였느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다면 모든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불안에 초조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평안이 이유가 되시는 예수, 복음,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며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죽음까지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적어도 우리는 죽음까지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것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내므로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또한 보여주고 말로 증거하고 내 주변에 그 평강이 없어서 오늘도 흔들리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사랑담은 교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는 아버지여 주의 통로 교회가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는 모든 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평안이 나를 도와달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더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더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의 여러가지 하나님 아픔과 부족과 또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 힘겨운 대로 함께 품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며 이웃들의 자녀시도록 주여 내 감정으로 이기는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기준으로만 살자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알레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한 그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아도다 넌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이 시간에 한번 아버지로 한번 바라보면서 잠시만 우리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그 아버지를 수많은 말로 설득시키기보다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무에게도 알 수 없었던
내 속에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내 안의 결핍, 상처, 두려움, 외로움, 분노, 이스라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내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영혼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들으소서. 우리 영혼에 고통하는 이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네. 나도 주를 사랑하네.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질 않네. 좌절하고 낙망하여 쓰러질 때가 많았네.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못 자국 난 그 사랑의 손길로 날 어루 만지셨네.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번 주일이면 설립 1주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걸어갈 내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보살펴달라고. 설립 예배 후에 우리가 6개월이 지난 그때쯤에 코로나가 생겨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셨고 미리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속에도 성장하게 하셨고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사랑 담은 교회가 이야기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2020년도 이 한 해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증거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곳에 공동체로서 왜 나를 부르셨고 아버지여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사명을 놓고 오늘 우리 사랑남은 교회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남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또한 과정이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통의 세월조차도 우리에게 미리 예배하게 하셔서 감당할 힘을 주셨고, 미디어 예배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또한 장비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그 영상 예배할 수 있는 봉사자들도 예배하셨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상황 속에서 건너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 힘을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힘겨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미리 사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하루하루 그날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사랑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매일 예배와 매일 사랑이 우리의 폼이나 잡고 단지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 모두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전능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피로를 보게 하시고 헌신한 마음 부어주시고 내 것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피로를 나누어 더 통념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나보다 더 힘겨운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영혼은 나가거나 실축한 자 없게 하시고 어느 한 영혼도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큰 은혜를 모두 다 입술로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 1주년 설립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을 임자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날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내일을 하나님 예배하고 있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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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많은 연약한, 육신이 연약한 지체가 있고 또 마음으로 보이진 않지만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의 상처,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또 영혼이 아픈 분도 계세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조문성 집사님과 우리 최종철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조문성 집사님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경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 3분의 2 정도를 절단해 내야 됩니다. 참 많이 그 뒤에 생활이 더 많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위가 잘 또 다른 장기와 잘 접합되게 하시고 또 잘 자라나게 하셔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치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조문성 집사님 오늘 이 예배당 오셨는데 찾아가서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철 목사님 우리 전립선 암으로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체력 주시고 또 저의 남은 평생에 우리 박수미의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부르신 그때까지
정말 정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집회 최정철 목사님, 조문성 기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기도하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